예,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 각자의 신앙 간증이라 그럴까요? 고백들을 나눴었는데 아직 다 안 끝났죠? 우리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좀 마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하신 분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룰수록 힘들어지십니다. 우리 김명수님은 하셨죠? 예, 박용군 성도님도 하셨고요. 아, 우리 김경미 성도님 안 하셨군요. 그래도 우리 김경미 성도님 일단 순서에 나왔으니까 이제 인터뷰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요. 마이크를 좀 함께 나누시면 예, 그냥 대화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저기 어떻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돼서 알게 되신 건지 네. 부모님들 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정에 태어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처음 그 동네에 동네 생겼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사탕이나 뭐 이렇게 먹을거리들을 좀 주시면서 사탕에 넘어가서 네, 오라고 그렇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 언니와 함께 교회를 그때 이제 처음 갔었고 그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가고 그랬군요. 있고요. 찬양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 예, 어릴 적부터 이렇게 노래가 좀 저의 친구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되게 어릴 적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소심해서 상당히 네. 사람들 낯을 가리고 그러네. 네,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랬던 성격이라서 근데 노래 부르는 거는 되게 좋아서 그렇지만 뭐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는 못했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들, 찬송가 예전에 이제 복음성가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되게 즐겨 부르고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성격상 좀 무엇인가를 검증해 보기보다 그좀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좀 믿는 편이고 순종을 하는 편이었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도사님이나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100%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네, 거군요. 저에게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거는 믿냐 마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무조건 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예,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함께 다 같이 열심히 잘 다녔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꾸 이제 다른 다른 데 데로 놀러 이제 가고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리저리 같이 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친구들이 빠지거나 어쩌거나 또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이건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거의 어떤 일이 있어도. 순진무구한. 네, 그렇게 순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랬군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찬양도 계속 좋아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되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떠한 찬양을 밤을 새워서 뭐 수련회 간다거나 해서 밤을 새워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확 불러봐도 마음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찬양의 대상이 이 나의 노래를 듣는다, 받는다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열심히 나도 막 따지고 반론도 얘기하고 해주고. 그렇게는 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이나 감사나 그런 게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기쁨들은 그 일로 인한 성취에 대한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교회 일들을 해서 칭찬을 받거나 누가 뭘 잘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오는 그런 기쁨들이 저에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살 때 어떠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 안에 있는 언니가 제가 교회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찬양 지금 팀을 돈을 받고 찬양을 하는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프로처럼 하는. 네, 혹시 그런 일을 너 정말 하고 싶으냐 해가지고 나 진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그것도 너무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변의 모든 그런 것들 다 신경 안 쓰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진짜 너무 찬양만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막 그런 삶을 살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이제 그 팀에 들어가기로 막 결심을 하고 저에게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찾아왔는데 이제 그때가 모임을 함께 5명이서 하는데 새벽 예배를 첫 모임으로 모였었는데 너무 소박하고 정말 작은 교회에 5명이 목사님, 사모님, 형제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드렸던 게 제가 평생 기억에 남는 찬양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곡 아실 거예요. 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감동이 저에게 있었고 마치 그것은 어떤 감동이었냐면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나 막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셔서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받으신다. 정말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보시고 들으신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거였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의 확신, 강력한 확신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그렇게 인지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안 좋은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에서 늘 그거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봤고 회개했었고 그것들을 위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죄인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탁 찾아오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에 쌓여가지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진짜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울면서 정말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난 이런 존재인데 그때 정말 저의 실체를 처음 인지하게 됐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때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소그룹이니까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함께 나누자면 그때 제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이 그거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인식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에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너의 그 본성, 너의 그 죄인,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 본성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수천 번을 들었을 텐데 그때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인식과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오늘 저기 말씀 17절 말씀처럼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제 마음에 기도의 마음에 물음이 있었는데 그때 딱 들려지는 또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제가 제 삶의 모토로 삼는 게 나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저 말씀은 저에게 제 삶을 늘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도 우리 다들 느끼시겠지만 김경미 성도님 찬양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에 다들 뭐 아름다운 소리보다도 그 더 감동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죄인님을 철저하게 실감을 하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더 있겠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듣게 되겠죠. 예. 류재율 형제님 오늘 못 오셨나요? 못 오셨군요. 예, 예. 우리 이정희 전사님은 하셨죠? 지난번에? 했나요? 안 했군요. 우리 이정희 전사님의 스토리를, 마이 스토리를 좀 잠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쪽 보시고 하시면. 예,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지 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 7살 때 그 어린이집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이제 따라갔다가 네. 그때도 사탕? 그냥 따라가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 친구들 또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에 놀러 간다 이제 생각하고 매주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6학년 때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서 한 80여 명 정도 됐던 교회였는데 한 5-6명으로 이렇게 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없어지고 언니랑 저랑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뭐 한두 분 정도 계시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를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친구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주일날 계속 나가면서 앉아는 있지만 예배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성경을 제가 스스로 따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쭉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새로 왔던 자매가 이제 저한테 그런 입시를 도와주면서 굉장히 본인의 시간과 뭔가 그런 노력들을 다 쏟아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되게 고마움을 그때 느끼고, 이분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이런 게 처음 이제 궁금증이 생겼고,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던 차였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저는 7살 때부터 그 고3 때까지 교회 다니는 걸 이제 비밀로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 간다는 걸 알면 엄청 혼났었던 집이었고, 또 부모님 또 믿지 않으시는 이제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 중에 뭐 제사를 드린다던가 하나님 앞에 뭐 거짓말을 막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반복이 너무나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반복이 스스로 아 하나님이 날 버렸을 거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렇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나는 구제불능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시간이 개인적인 건데 막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몇 시간이 후다닥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근데 또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막 아파트 계단에 막 뛰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의 음성이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이제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제 무너진 거죠. 아, 날 진짜 사랑하시는. 아마 이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이 정말 시작되고 제 안에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시간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졌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 간증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잖아요. 그 절절한 간정을 들으면은 왜 나는 저런 절절함이 없을까? 예,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게 열등감이라 그럴까? 신앙적 열등감 이런 게 있었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특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입이 안 떨어질까? 적극적으로 왜 전도를 못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어떤 기도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할 방법은 없고 이제 그런 소원이 속에 있었는데 아마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직접 이렇게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공부한 과학으로 성경을 변증하고 이루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양신 성도님은 한 적이 있으셨던가요? 예, 했어도 안 한 걸로 치는. 자수를 하셨네요. 마이크 울렁증. 그럼 마이크 그래도 뭐 그냥 뭐 대화하듯이 하면 되니까요. 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게 되신 건가요? 아, 예, 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약간 기복신앙의 기복신앙처럼 뭐처럼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가라고 해서 음,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락교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안 다니셨어요. 예. 국락교 6학년 때 처음 이제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 예. 뭐 산수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예. 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뭐 세숫대야를 전부 전 친구들에게 가져오라 해서 세숫대야 세숫대야를? 들고 예 아, 세족식을 때문에 세족식을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 이제 그 세족식 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너왜 집에서 세숫대야 갖고 나가냐 이렇겠네. 아니 뭐 선생님이 갖고 오라면 그 당시에는 다 말을 하긴 잘 선생님이 들어서 그랬죠. 60명 70명 된 친구들이 다 각자 집에서 세숫대야를 들고 왔어. 오. 세족식을 근데 전부 기독교 학교 아니 그 담임 이미 선생님이 그냥 그냥 예예예 개인적으로 신앙이 믿음이 있어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별로 인기는 없는 예예예예. 어.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또 분란이 생겨서 어머니가 교회를 옮기니 예. 저도 교회를 엄마 따라서 옮겨서 중고등학교를 뭐 그냥 썬데이 교인처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예. 와가지고 직장생활 결혼을 해서 서울로 왔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상적인 일로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내리막이 아, 되더라고요. 내리막이 돼서. 솔직히 이혼도 하게 되고 예, 예.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네.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음. 중국으로 갔었는데도 참 하나님이 희한한 게 제 주위에 저를 항상 교회를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교회를 찾아서 다녔는데 역시 뭐 교회를 가긴 했지만 썬데이 교인처럼 주일에만 다니는 근데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코로나 때 정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네. 예. 뭐 장사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는 안 되고 나갈 때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찾다가 이제 박사님 강연하고 근데 한 분만의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예. 근데 다른 어떤 예, 예. 목사님 설교 네. 박사님 거 하고 네. 그분 거 두 개를 정말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뭐 잠잘 때까지도 틀어놓고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페인 수준이. 예. 근데 드라마 페인처럼. 진리의 말씀은 똑같았어요. 예. 서로 박사님 통하는 말씀. 내용이 예. 있다는 거죠. 뭐 그분은 약간 사회과학적,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게 똑같아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사님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시흥으로 이제 그 당시에 예, 이사를 예, 가서 이제 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 교회 저희 동네 예. 교회 혹시 아시는 목사님 있으면 예. 소개를 해주세요라고 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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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여기를 찾아오신 됐었죠. 거죠. 해화동 네. 쪽에 아니요 여기요. 여기였나요? 네, 성내동. 성내동에. 네, 와서 성내동에서 처음 예. 오신 그게 23년 아니 작년이 22년 작년이겠죠? 3월 23년 23년 3월이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이겠네. 재작년. 22년 3월 정도에 와서 박사님이랑 그랬고 근데 그 후에 선릉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길래 선릉은 제 직장 서울 올라와서 첫 직장이 삼성역이어서 굉장히 제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희 집이 시흥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섬겨야겠다 이렇게 혼자 제가 설교 듣고 집에서 뭐 이런 걸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근데 저는 막 뭐 열정을 가지고 막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석 위에 점점 집을 지어가는 느리지만 믿음이라 예. 꾸준하게 그렇게 저 혼자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열정이 있으신 분처럼 보이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저 확신을 갖게 된 계기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도 참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 안에서 간증하시고 경험을 나누시는 거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 민섭 형제 오늘 처음 왔지만 혹시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아들로서 고충은 없었는지, 아니면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어때요? 아니, 아빠 옆에 있다고 말을 못하지 말고. 네, 여기 앉으셔서 우리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 서서히 믿어지게 됐는지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계신 것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런 고백이나 확신을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워낙 이제 어려서부터 그 문화 속에 문화 속에 자라다 자라다 보니까 보니까 되게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그 감동이랄까 그런 걸 확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도 가고 그렇게 약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살다가 계기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군대 갔다가 그때 제가 군대 있을 시절에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미얀마도 이제 많은 쿠데타도 터지고 저희 가족도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게 지나오면서 다들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군대를 어느 부대로 갔죠? 저 육사단 응? 육사단 7지어피로 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그 백송교회라고 네. 어떤 교회를 가서 갔는데 그분들은 되게 진짜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되게 군교회였어요? 아니면 무슨 일반 교회? 일반 교회였어요. 일반 네. 교회였고. 거기서 지내면서 같이 매일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 하는데 되게 거기서 어떤 훈련이 된 점이 네, 있었어요? 되게 진짜 주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전받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진로나 일단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왜 응답을 안 주시지 했는데 앞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본 지가 제가 기독교인으로 산 지 20몇 년이 다 돼가는데 나하고 비슷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은 들은 붕어는 많은데 뭔가 이렇게 딱 그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기회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계속 놓여져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읽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계속 혼자서 읽기 시작하면서 질문도 생기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계속 질문 생기면 여쭤보고 그러면서 좀 신앙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 분위기 속에 자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 하여튼 이게 많이 익숙해지는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파편적으로 들었던 그 성경 말씀들이 마치 집이 지어지듯이 쫙 조립이 되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어렴풋하고 막연하고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집 지을 때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집을 지으면은 막힘없이 쭉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어 있던 것들이 나중에 그
그렇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예,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저는 무슨 빌딩 하나가 확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야적장에 막 이리저리 쌓여 있던 것들이 무질서하게 있던 것들이 막 기가 막히게 조립이 돼 갖고 멋있는 집이 하나 딱 건물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동병상련입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나누고 혹시 아직 못하신 분 계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두 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좀 표현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성도인 것과 제자인 것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우리 김창현 성도님께서는 틀리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쫙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와 제자는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도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이겠죠. 근데 이제 제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소명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3장 14절 지난번에 한번 읽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또는 이유가 일단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또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가 됐다고 바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의미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다. 이 부분이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신 있으신가요? 오, 예.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을 좀 달리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또 적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함께 그리고 전도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인데 거짓된 가르침은 주님께로부터 올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 반대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이제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스스로 생겨나는 진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진리는 서로 일맥상통하고 서로 모순이 없죠. 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자꾸 읽어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유합니다. 예. 그 자유까지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부릅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갔을 때 자유롭습니다.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엄청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하죠. 가지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려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곧 기차가 레일 위에 자유롭게 다니는 것과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제가 직접 뭐 각자에게 물어보지는 않고 각자 스스로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제자로 따라 나선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제자로 따라 나서도 꼭 선교지를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전도하고, 그렇죠?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예, 그리고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아멘. 고기가 잘 안 잡혀서 따라갔을까요? 요즘 잘 안 잡히네. 아니면 정말 잘 잡히는데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사람의 결정을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